지난 월요일에서 목요일까지 연해주 우스리스크와 블라디보스톡을 잘 다녀왔습니다. 연해주라는 말은 바다를 끼고 있다. 그래서 바다를 끼고 있는 주다. 그래서 바다에 연하여 있다. 그래서 연해주라고 말합니다. 또는 원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먼 동쪽, 극동, 동쪽의 끝. 그래서 모스크바를 중심으로 해서 멀리 동쪽, 모스크바에서 러시아 땅의 끝 동쪽, 극동, 원동. 이곳이 이제 연해주입니다. 1863년 함경도 농민 13가구가 건너와서 이제 농사를 짓기 시작해서 고려인 이주의 역사가 이제 그때부터 시작되게 됩니다. 1905년 을사 늑약 체결 이후 이제 이 연해주는 항일운동의 중심지가 됩니다. 안중근 의사가 손가락을 절단해서 애국의 결의를 단지는 단지회, 단지회. 이것이 바로 여기에서 형성되었습니다. 이 발해 유적지가 있는 그 근처에 보면 헤이그 밀사로 갔던 이상설 선생의 유업이가 있습니다. 우리 이상설 선생은 죽으면서 나를 조선 땅에 묻지 마라. 일본 침략하에 있기 때문에 나는 독립되지 않는 땅에 묻히고 싶지 않다. 그래서 나를 이곳에 뿌려라. 그래서 이 유업이 바로 뒤에 보면 사이푼이라는 그런 강이 있습니다. 그 강을 쭉 따라가 보면 그 강이 이제 동해로 가게 되고요. 이제 동해 쪽에서 이제 두만강과 그것이 다 이어지게 되는 그것이 이곳에 있습니다. 1919년 2월 25일입니다. 그러니까 3.1운동 일어나기 한 일주일 전입니다. 우스리스크에 대한국민회의를 출범시킵니다. 이는 3.1운동 이후 최초로 선포된 해외 임시정부입니다. 여기서 있었습니다. 상해 임시정부는 그 뒤 4월 13일 날 그걸 선포하게 됩니다. 원래 이제 둘이서 상해와 우스리스크가 연해주가 합치기로 다 결의를 했는데 조금 문제가 생겨서 결국 갈라지게 되고요. 우리 대한민국은 이제 상해 쪽, 왜냐하면 우스리스크 쪽에 있는 임시정부는 공산당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됐습니다. 1937년 일본과의 접촉을 불안해한 스탈린이 연해주 고려인 17만 명입니다. 13가구로 시작해서 17만 명이 늘어났습니다. 이 연해주라는 땅은 원래 청나라 때 러시아에 준 땅입니다. 왜냐하면 쓸모없는 땅이었기 때문에 러시아 사람도 살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 고려인들이 가서 여기를 완전히 옥토로 바꿔놓은 겁니다. 근데 그 땅을 다 뺏기고 한 사람이 30km만 들고 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한 달 기간을 줘서 집, 가축, 농기구 다 내려놓고 진보다리만 들고 어디로 갔는가 하면 6,000km가 떨어진 중앙아시아로 갔습니다. 거기에서 많이 죽었습니다. 얼어서 죽고. 그런데 이들이 가서 중앙아시아를 바꿔놓았습니다. 면화, 벼 이런 모든 재배를 성실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우즈베키스탄 같은 데는 면화가 다 고려인들의 업적입니다. 그래서 카자흐스탄 같은 데는 사업하는 사람의 3분의 1이 고려인들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돌아오게 돼서 우리가 지금 연해주에서 만나게 될 만나는 고려인들은 다 누구냐 하면 다시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지금 연해주 우스리스크에 있는 고려인 역사관에 소개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해주 한민족에게 기억의 뿌리이자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또한 우리 역사의 질곡과 함께 강인한 희원을 피워낸 생명의 땅이었습니다. 국경 너머로 희망의 씨앗을 옮겨와 심었고 빼앗긴 조국을 향해 다시 국경을 넘어 꺾이지 않는 저항의 씨앗을 실어 보냈습니다. 연해주 이 땅에서 여러분들은 고난과 절망을 딛고 곳곳에 싹을 틔운 씨앗들을 만날 것입니다. 그래서 연해주 가니까 곳곳에서 절망과 고난을 딛고 희망의 씨앗을 싹 틔운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있더라고요. 고려인들에게 영동 기술과 복음을 전하는 성도사님이 계십니다. 작은 한 7,000명, 5,000명 이런 데는 마을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열심히 영동 개발을 해서 그 영동의 기술로 선교사들이 또는 고려인들이 스스로 생활하면서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북한 땅이 열리면 북한 사람들이 오게 되면 이들에게 영농 기술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꿈을 가지고 그곳에서 계시는 선교사님.
여기 사진에 보면 이분은 노숙자였습니다. 러시아인인데요. 부인한테 다 버림받고, 이 러시아의 노숙자는요 대부분 동상에 걸리기 때문에 손가락, 발가락 이런 데 상처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참 이 러시아 이런 분들을 위해서 어떤 교회가, 어떤 목사님이 이런 재활단체를 만들고, 그래서 거기에서 복음으로 완전히 변화시켜서 이분은 이제 중앙아시아 선교사로 갔습니다. 제가 갔던 그 교회는 교인이 130명인데요. 선교사가 40명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들은 다 자비량 선교사입니다. 이 교회 가면 인공기가 걸려 있습니다. 이 교회는 월요일마다 금식하며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누가 기도 부탁한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재활에 성공해서 복음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겠다고 한 사람은 세례를 받습니다. 한번 보시죠. 이들이 세례받는 날짜 중에 제일 영광스러운 날짜는 언제냐면 1월입니다. 정교회에서 성탄절은 1월입니다. 얼음을 깨고 저 안에서 침례를 받습니다. 그러면 살얼음이 벌써 얼었습니다. 세례식 하는 중간에. 세례자가 6명이면요, 세례받는 사람이, 이 침례하는 분은 6명 끝날 때까지 그 밑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 침례자는 가장 최근에 안수받은 분이 침례한다고. 고생 좀 해보라는 거지. 이미 선배들은 다 고생했다. 고난과 절망을 딛고 싹을 틔운 하나님의 씨앗들. 시편은 총 5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세오경 구조를 따른 건데요. 그래서 매 권이 끝날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아멘이 2번 나옵니다. 그래서 시편은 1편, 2편, 3편 이런 순서로 쭉 이어지지만, 그리고 1편에서 41편까지는 1권, 42편에서 어디까지는 2권 이렇게 또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1권이 끝나는 시편입니다. 그래서 아멘, 아멘이 2번이 나옵니다. 매튜 헨리의 설명에 의하면 한 번 아멘은, 처음 아멘은 지금 그렇다는 거고, 두 번째 아멘은 앞으로도 그렇다는 것이다. 처음 아멘은 우리들의 아멘이고, 두 번째, 그 다음 아멘은 모든 사람들의 아멘이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영원히 아멘이다. 우리도 그들도 아멘이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의 말씀. 그것이 바로 시편이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끝날 때마다 아멘, 아멘이 2번 있다고 말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제사장의 이제 축복하는 내용과, 그리고 이제 이 병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은 여러분 읽으실 때 이게 예배 때 주로 불렀던 노래이기 때문에 제사장의 영역과 또 제사장의 말을 들은 사람의 반응과 이것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잘 구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내가라는 거는 이제 4절부터 나오잖아요. 이 말은 1절, 3절, 1절, 3절까지는 제사장이 한 말을 듣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환자가 그에 대해 응답으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1절입니다. 빈약한 자를 권고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저를 건지시로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한 환자가 예배드리러 왔습니다. 근데 그 환자는 건강할 때 주님을 잘 섬겼던 환자입니다. 제사장이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지금은 많이 힘들어서 교회 예배드리러 온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당신은 빈약한 자를 늘 도왔는데 지금 재앙을 당했구나. 걱정하지 마라. 바로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평소 건강할 때 빈약한 자를 돕는 사람은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저를 책임진다. 평소 건강할 때 주님 앞에 잘해라. 그 교훈을 주고 있는 겁니다. 건강할 때 주님 앞에 잘한 사람은요, 재앙이 와도 아쉽지도 않고 두렵지도 않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갑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저는 생각해 봅니다. 이들이 왜 두렵지 않았을까요? 이들은 하나님 앞에 흠이 없었거든요. 풀무불 앞에 담대함은요, 하나님 앞에 흠이 없을 때만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게 풀무불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죄 때문에 두려워하는 겁니다.
빈약한 자를 권고해라.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 재앙의 날이 와도 여호와께서 저를 긍휼히 여기시고 도와주신다. 2절 여호와께서 저를 보호하여 살게 하시니 저가 세상에 복을 받을 것이라. 그리고 기도합니다. 주여 저를 원수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자, 재앙이 옵니다. 재앙은 원수의 뜻이 아닙니다. 원수의 뜻은 따로 있습니다. 이 재앙으로 인하여 우리가 무너지는 것이 원수의 뜻입니다. 욥에게 시험할 때 사탄이, 욥은요 시험 자체가 사탄이 원하는 게 아닙니다. 시험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이 사탄이 원하는 겁니다. 병이 사탄이 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 병으로 인하여 우리가 낙심하고 불평하고 우리가 좌절하는 것을 사탄이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기도합니다. 그 원수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말을 이어서 환자가 간구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이제 내가 나오죠. 앞에는 내가 아닙니다. 이거는 제사장이 그 사람을 보고 이야기한 겁니다. 지금은 내가 나옵니다. 나를 긍휼히, 내가 주께 범죄하였습니다. 내 영혼을 고치소서.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제일 먼저 기도는요, 죄를 고백하는 기도가 먼저 나와야 됩니다. 죄 때문에 벌이 오는 건 아닙니다. 질병이. 그러나 질병을 왔을 때는 자기를 돌아봐야 돼요. 자기를 돌아봐야 돼요. 좋은 기회죠.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 그리고 나서 이어서 5절 계속 말합니다.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제가 어느 때까지 죽고 그 이름이 언제나 멸망할고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으로 말하고 그 중심에 간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광포하며 6절 같은 경우는요. 이건 우리한테 해당되는 말입니다. 보러 갔다가는요. 거짓으로 말합니다. 어떻게 압니까? 돌아와서 하는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 거짓말인지 압니다. 위하는 척하지만 돌아와서는 엉뚱한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진정으로 위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돌아올 때가 중요합니다. 항상 돌아와서가 중요합니다. 7절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내게 대하여 수군거립니다. 나를 헤아리고 꾀합니다. 이르기를 악한 병이 저에게 들었으니 저가 이제 눕고 다시 일지 못하리라. 돌아와서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남의 기도 제목 갖고 뒤에서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말하지 마십시오. 수군거리지 마십시오. 잊어버리십시오. 그게 안전하고요. 그게 복된 겁니다. 오늘 예배 끝나고 돌아가면서 이야기하지 마세요. 잠잠히 여호와만 바라보세요. 이 사람 저 사람 이야기하지 마세요. 그건 다 뭡니까? 진정으로 주님께 드린 게 아닙니다. 아더 프랭크는 아픈 몸으로 살다 해서 아픈 사람에게 요구되는 두 가지 감정 노동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는 절망, 상실 같은 감정을 마주하면서 의미를 찾기 위해서 노동을 해야 됩니다. 아픈 것도 힘든데 여기에서 왜 고통이 왔는가, 어떻게 내가 뜻을 찾는가, 이걸 위한 감정 노동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노동이 있습니다. 겉모습을 유지하기 위한 노동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아픈 사람을 향해 이야기합니다. 그게 뭐가 아프냐? 더 아픈 사람도 많다. 그래서요, 아픈 척 하면 안 됩니다. 안 아픈 척 해야 됩니다. 안 아픈 척 하려니까 감정 노동이 들어가는 겁니다. 아픈 사람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는데 우리가 아픈 사람들을 향해서 칭찬받는 태도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태연한 척 해야 되고 괜찮은 척 해야 되고, 그것도 감정 노동이라는 거예요. 근데 세 번째 또 노동이 필요합니다. 원수들 때문에 그래요. 뒤에서 수군거리는 사람들 때문에, 나한테 왔다가 돌아가가지고는 엉뚱한 말하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9절 나의 신뢰하는 바 내 떡을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내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이거 우리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향해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제 아들의 발을 씻기다가 가룟 유다를 보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책망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 성경을 응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런 사람 만나는 거는 당연하다. 이런 사람이 없기를 기대하지 말고 이런 사람 앞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실까? 그게 더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끝까지 사랑하시고요. 떡도 주시고 모른 척 하시고. 원수가 원하는 바가 뭘까요? 원수가 원하는 바는요, 그런 순간에 무너지는 겁니다. 그런 순간에 저주하는 겁니다. 그런 순간에 원수와 똑같아지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시인은 계속 기도합니다. 10절,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일으키사 나로 저에게 보복하게 하소서. 원수에게 보복하는 방법은 뭘까요? 원수와 달라지는 겁니다. 11절, 나의 원수가 승리하지 못하므로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 내가 아나이다. 여러분, 원수에게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는 확신을 유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나를 사랑한다는 증거가 어디 있을까요? 내가 잘 될 때 있나요? 우리는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어려우면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하나님 사랑 많이 받은 증거는 어디 있습니까? 똑똑한 겁니까? 잘 되는 겁니까? 부자입니까? 욥기 1장 2장에 보면 하나님은 욥을 향해, 이때 욥은 부자였습니다. 건강했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나의 종이라고. 자, 욥기 42장으로 넘어옵니다. 욥은요, 가진 거 하나도 없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다 뺏겼습니다. 몸도 엉망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욥을 가리켜 나의 종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달라진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가 왜 돌아섰을까요? 하나님을 향해 뱀의 말에 속았거든요. 이간질시키는 뱀의 말. 이사야 48장 15, 16 같이 읽어봅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우리가 항상 주님 앞에 있습니다. 우리 가정이 항상 주님 앞에 있습니다. 손바닥에 새겼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물질로 확증하신 게 아닙니다. 형통으로 확증하신 게 아닙니다. 아들로 확증하신 겁니다. 요한일서 3장 1절,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최고의 사랑의 증거는 내가 자녀라는 것. 여러분, 단 걸로 다른 걸로 확증받으려 하는 생각이 들잖아요. 쫓아내시길 바랍니다. 있으나 없으나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있을 때는 담대하고 없을 때는 위축되는 이런 것들을 벗어나고, 있으나 없으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담대하게 떳떳하게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물질에 의해서 영향받는 그런 성도는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사탄을 이기는 방법은 완전한 중에 거하는 겁니다. 주께서 나를 완전한 중에 붙드시고. 우리 예수님도 마지막 만찬에 가룟 유다에게 떡을 주었습니다. 가룟 유다 받지 않습니다. 떡을 받고 그대로 나아갑니다. 다윗 압살롬에서 쫓겨갑니다. 백성들이 그를 다 버립니다. 이때 다윗은 노년입니다. 더 이상 이제 뭐 회복될 시간도 없고요. 다 끝났을 것 같은 그런 시점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압살롬으로 가고, 참 다윗 혼자 참 빈털터리가 돼서 맨발로 쫓겨나는 그런 심정입니다. 이때 다윗을 참 아꼈던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를 메고 다윗에게 나옵니다. 이때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법궤를 성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 은혜를 얻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시니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혹시 그가 말씀하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옵소서 하리라. 법궤 잡으면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걸 백성들에게 보일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다윗은요, 아니다. 원래 하나님이 계시겠다는 그 자리로 가 있어라. 여러분, 어려움이 있나요, 지금? 온전한 거 유지하려고 하십시오. 이 어려움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말고요. 하나님, 내가 온전함을 지키게 달라고.
진실함을 지키고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하나님만 높이는 그런 삶을 내가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 그런 사람을 붙들어 주시는 겁니다. 시편 29편 11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지켜야 됩니다. 다윗처럼 나는 종이라고, 주인이 원하는 대로 나는 따르겠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평강과 힘을 얻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수를 이길 수 있는 길은 주님 앞에 설 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영영이 주의 앞에 세우시리다. 정욕도 세상도 다 지나갑니다. 오늘 하루 견디고 내일 또 견디고 또 견디다 보면요, 언젠가 주님 앞에 서는 날이 호련히 오는 겁니다. 이 아스 프랭크가 적은 아픈 몸으로 살다는 이렇게 말합니다. 환자에게는 밤이 제일 무섭다 그래요. 고립과 외로움의 시간이 밤이기 때문에. 낮에는 같이 어울리다 보면 고통과 이런 것들을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이제 밤이 되면 다 자야 되는데 본인은 못 자거든요, 고통 때문에. 그래서 본인만 따로 뚝 나온 것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각이 한 조각이 그냥 나가 빠져나온 것 같아서 그 고립과 외로움, 두려움, 이 긴긴 밤을 어떻게 보내야 되는가 다 자고 있는데,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새로운 조화를 찾아라. 그 조화 속에 머무르라. 운명을 저주하지 말고 다만 당신 앞에 열려있는 새로운 가능성을 바라봐. 저자에게는 음악이었습니다. 바하의 음악을 듣습니다. 새로운 조화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바하의 음악을 바하가 어떻게 적었는가 하면 불면증에 시달리는 사람을 위해서 적어준 곡이었다 그래요. 그래서 자기는 그 밤, 외로운 밤, 그 음악의 조화 속에 들어가면서 그 밤을 이겨냈다는 겁니다. 이분은 1947년생입니다. 이분은 심장병으로 심장마비를 한번 경험하고 그 다음에 나았는데 암을 또 경험하고 있어요. 자기는 심장병보다 암이 더 무섭다는 걸 확실히 아는데, 친구의 친구가 암이 걸려서 어떻게 이겨낼지 글을 적다가, 이분은 예일대학에서 사회학 박사를 받은 교수입니다. 그래서 글을 적은 것이 아픈 몸으로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더 큰 조화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더 큰 하나님의 세계 속에, 더 큰 하나님의 질서 속에. 평화롭습니까? 거기만 머물지 말고요, 더 큰 하나님의 뜻 가운데 들어가야 됩니다. 갑자기 재앙이 왔습니까? 거기만 머물지 말고요, 더 큰 하나님의 질서를 바라보며 그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온전한 중에 거하려고 하고 그 앞에 설 날을 소망하면서, 그리고 내가 건강할 때나 힘들 때나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동일하다. 오늘 본문 13절,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송할지로다. 아멘 아멘. 시인은 경험했고 우리도 경험할 것입니다. 시인은 아멘 했고 우리도 아멘 하면 됩니다. 이걸 기억하시고 이걸 붙드시고 완전한 중에, 그리고 큰 질서 속에 힘과 평강으로 승리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큰 조화 속에 넣어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아닙니다. 육신에 가진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조화 속에, 그 질서 속에 머물 수 있고 거할 수 있고, 그 힘과 그 지혜를 가지고 다시 이 세상에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건강할 때 방종하거나 때로는 낭비하지 않게 하시고, 열심히 주님을 위해 선한 일을 위해 하얀 나라를 위하여 쌓아놓게 하시고, 또 재앙이 와도 원수의 뜻대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그걸 붙들고 용기를 내고 힘을 내고 주님의 뜻 가운데 거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승리하고 복된 삶을 어떤 경우에도 살아내는 우리들이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